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죠. 시간까지 하면 시간까지 해서 4차원, 그죠? 그런데 이제 2차원은 이제 평면이고요. 3차원은 공간인데 공간에 있는 면에 있는 2차원에 있는 존재가 공간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빅뱅이 탁 터질 때 물론 이론이지만 24차원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원을 저 한참 넘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들을 우리가 이 4차원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고 그 계시의 빛을 통해 우리가 도무지 그냥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이 우주의 비밀,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평생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여간에 정말로 귀중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붙들고 사십시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이 배가 엄청나게 고프셨겠죠. 그래서 돌덩이를 가지고,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금식하고 나서 뭘 보면은 맛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극대화시켰지 않나 그러 싶습니다. 그 이제 돌덩이가 좀 물망한 게 있었겠죠. 꼭 아마 빵덩어리처럼 그렇게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저게 떡이면 좋겠네. 이제 빵이죠, 빵이면 좋겠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귀가 파고들어서 그것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떡은 우리식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밥이죠, 밥. 우리가 밥 힘으로 산다. 밥 못 먹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너가 기도 40일 했지 않냐? 금식기도 40일 했으니까
평상시보다 그 능력이 탁월하지 않냐.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군대에서 이제 유격 훈련이라는 거 봤거든요. 일주일 유격 훈련 딱 받고 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 정도면 북한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웃기는 생각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는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팍 하고 나서 눈이 막 금식기도 하면 눈빛이 바뀝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금식기도를 하고 나면요, 눈빛이 바뀌어요. 안 그래도 그런 눈빛이 있는 분 가끔 있지만, 아주 영적인 분들. 눈빛이요, 뭔가 초롱초롱하게, 뭔가 약간, 그렇게 눈빛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이 힘을 좀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는데. 이제 40일 금식했으니까 너 평상시보다 능력이 더 많지 않냐. 얼른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얼른 만들어 먹으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그 높은 지위에 있지 않냐? 그 지위로 얼마든지 명해서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 배고프니까 그 돌을 밥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마귀가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 시험은 유명한 시험이죠. 이제 마귀의 시험은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이, 아담이 실패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시험이고, 그것을 주님이 새 아담으로서 승리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욕망이 너의 왕이 되게 해라. 종교가 뭐냐?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다. 사실 우상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점을 왜 봅니까? 지성을 왜 드립니까? 108배, 1008배를 왜 합니까? 왜 해요? 나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너를 다스리게 해라. 그게 종교잖아. 그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죠. 배고픔이라는 것은 식욕이죠. 식욕.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그 식욕, 내가 채워라. 너 할 수 있잖아. 너의 그 종교적인 능력으로, 너의 그 종교적인 위치로, 너의 그 힘으로 너의 그 배고픔을 채워라. 내 욕구를 만족시켜라. 그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소유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말할 거 있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욕, 명예욕, 이 세상의 자아들, 그것을 채워라. 그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종교를 보면 기독교에서 마찬가지고 마치 막 물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무소유가 대단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가난해야 돼. 그는 막 얘기하는 사람이 직접 만났어요. 목사님들은 가난해야 되지 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집이 없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일부 세력에 세뇌된 거예요. 떡이 있어야 살죠. 밥 먹어야 살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타락이 레위인들을 먹이지 않아서 온 타락이에요. 내가 번 것의 일정한 몫이 레위인의 것이에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레위인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사람이 일을 했으면 3분의 1이 자기 몫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10분의 1의 그 레위인의 몫을 이것도 내 것이야 하는 거죠. 레위인이 살고 있는 집도 저거는 레위인이 가난해서 팔고 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을 잃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을 잃게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 밥 안 먹고 살아라 했습니까?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소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 떡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셨죠. 밥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밥을 먹어야 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사는 거야. 사람은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식욕 아니고 다른 욕구도 있잖아요. 그 욕구를 채우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거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인선 가부 죽어 장사되어 가는 그 외동 아들을 살리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생명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 말씀으로 이 믿음이 말미암았습니다.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 없이 생명 없습니다. 말씀 없이 부활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력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생명력 있는 믿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도 휘발유를 공급해줘야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내 믿음의 삶은 이렇게 왜 생명력이 없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모만 하는데요. 말씀은 시험을 이깁니다. 말씀 없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잘 붙들려 있으면 시험 이기죠. 말씀이 살리하고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 없이 생명 없고 생명의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참 우리가 아까 제가 다차원 얘기를 했지만 어떤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쪽 요렇게 길이 나 있기도 하고 말하자면 요렇게 길이 나 있기도 하고 길이 달라서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이 말씀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권위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겠죠.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권위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할 때에 우리 갖고 있는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보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성례는 뭡니까?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권징은 뭡니까?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표지든지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저거는 김성은 목사의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말이죠. 제가 성경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이지만 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설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사실은 제가 가만히 또 되새겨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 안 죽는다. 왜 안 죽냐? 죽으면 입만 뜨잖아. 입이 떠서 안 죽는다. 물에 입이 떠서. 그게 사실은 설교에 대한 비아냥거림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당장에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 집어치워라. 그러죠. 설교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너희가 우리 설교를 들었을 때에 너희가
우리가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한번 같이 합시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이건 설교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요, 정말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생명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듣는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는 눈을 주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들어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절대 다수는 아마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구원받으셨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활기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양빛 아래 살고 있어서 내가 본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전등빛이 일종의 태양빛이잖아요. 전등빛이 싹 비치니까 아이고 저거는 김성은 목사, 저거는 권사님, 저건 장로님, 김상수 목사님, 내가 잘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보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 아래서 보는 것이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안 보이잖아요. 공기도 안 보이고, 공기가도 안 보이고, 빛도 사실 파장인지 파동인지 입자인지 다 안 보이잖아요. 진리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중요한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잖아요.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는 눈을 주시고 나에게 듣는 길을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선명해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 넓고 깊어서 끝이 없이 우리에게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영화로운 천국 세계,
천국 세계에 정말 그 끄트머리 조금 탁 열리는 그 경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끝까지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설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교회 다니십시오.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니 좀 껄끄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 설교가 들려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시간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못 드리는 것뿐이지 이게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많이 해야 될 얘기들이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지 제 말이 아니고 지금은 김성은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아까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기울여야 돼요? 아사토요일이다 그러고 새벽 4시까지 게임하다가 아이고 교회는 가야 되겠고 이거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고 비몽사몽간에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설교가 들릴 리가 있습니까? 교회 설교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말씀은 우리의 밥이죠. 영적인 주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은 비교하자면 집밥과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아내가 해주는 집밥, 집에서 만드는 밥, 아침, 저녁 식사,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집밥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아내가 머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자기가 얘기해요. 맛있나? 어때? 괜찮아? 우리 여성분들한테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뭐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식탁에 올려놨는데 먹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먹으면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입맛이 다르니까 어떤 때는 이제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 입맛과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심 안 나올라나? 그래 점심 줄 믿어요. 그래 이제 이래 입맛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때요? 그러면 제가 맛없어서 못 먹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밥 못 얻어 먹으려고 어떻게? 아이고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이제 밥 먹을 때 습관인데요. 제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감사하며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 해주는 이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거의 100번이면 거의 99번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렇게 아내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밥을 먹고 난 뒤에도 아이 잘 먹었어요. 이게 또 나오더라고. 이게 말이라는 게 희한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밥 먹고 난 다음에도 아이고 잘 먹었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뭐 하루아침에 다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아내가 있지만 내가 다 이해하죠. 어떤 때는 밥을 이렇게 줬는데 죄송해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 쓸모없는 그런 남자이겠지만 하여간에 제가 이제 너는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진짜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밥이 이제 식은 밥이야. 그 다음에 저 식은 밥 잘 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밥이 식은 밥이고. 그 다음에 김치, 김, 그리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이제 딱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는.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맛있어요. 김치도 얼마나 맛있고, 김도 얼마나 맛있고, 계란 후라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눈치가 빠르셔서, 아이고, 저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이후에,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소리를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알고, 제가 제 설교를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양심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설교 은혜 받았으면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여기 가면서 전도사님에게 이 목사님에게 설교 잘 듣다 감사를 못했네요 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요만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밥이 맛있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저는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맛이 없어도 감사하며 먹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설교 듣기 전에 오늘 또 말씀을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말씀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생명을 죽이는 행위예요. 말씀이 생명인데 복음은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 했다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랐는데 복음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에 얼마나 자부심 있는 게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한다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들리는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미련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셨으니까요. 교회가 울타리고, 교회가 담장입니다. 교회가 성벽입니다. 성입니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절대로 교회 울타리 밖에 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살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오기 전에 미리 휴식하고 오십시오. 제발. 교회 가서 졸아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올 때마다 졸면 안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미리 휴식하십시오. 5분 전에라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설교 들은 후에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있잖아요. 우리 설교를 저는 부지런히 올립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올려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면 사실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로 2명이 클릭해서, 클릭이 2번이야. 그러면 누굴까요? 저하고 아내가 안 했으면 다른 권사님이 했겠죠. 그래서 올립니다, 여러분. 왜? 한 명이라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저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2배속으로 들으면 제가 40분을 설교해도 15분, 20분이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반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요, 문 밖에 나가면 80%의 사람들이 90%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확률이 그래요. 문 밖에 나가잖아요. 80%의 사람들이 90%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질문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했는데 왜 그 설교 말씀 가지고 질문하나 가겠죠. 저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이 있는 것들을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설교 말씀을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이 뭐였어? 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생각나는 게 뭐야? 자꾸 나누십시오. 나누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순종해야 될 것을 한 개에서 3개 결심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